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이죠. 5장 말씀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5장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과 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이런 말이죠. 일단 여기에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금의 장로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장로교회나 여러 교회에 있는 장로 직분과는 좀 다른 거죠. 지금은 사실 각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칠위 장로라 불리는, 그래서 교회의 행정과 또 칠위를 담당하고 또 더 나아가 목양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이 장로 직분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의 장로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칠위하는 장로, 또 교회 행정일을 맡고 목양하는 장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장로들은 칠위하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말씀 사역을 하는 장로들,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도 이제 장로인 거죠. 칠위하는 장로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목양하고 사역하는 그런 장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고 이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도 너희처럼 장로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는 사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이제 장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 말씀은 물론 이 시대의 장로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주는 권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목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여기에서 양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양무리.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사역할 때에 이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즉 기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거는 목사에 대한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듣기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는 우리 모두의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권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양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 일들을 할 때 어떤 일들은 기쁨으로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나에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기 싫은데,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어떤 불이익이나 혹은 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일 자체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일을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을 이제 억지로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좀 사역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막 갑자기 기쁨이 솟아올라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싫어하고 이제 마지못해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하면 갑자기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일을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을 억지로 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억지스러운 일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목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협박일까요? 너 그거 기쁨으로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고 이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목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마음이 억지스러운 마음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소망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신 거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을 얻게 하신 것이 이제 복음 아니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어둠에 있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었던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가 이 복음을 기억할 때 나는 죄인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나는 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그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감사함으로 이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목사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그는 이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목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목사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한 목사가 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사역하고 또 목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 자체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볼 것이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찾아보셔도 되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즉 돈을 뜯어낸다 이런 거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즉 거짓 진리로, 거짓 가르침으로 그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무급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위해 또 지체들을 위해서 어찌됐든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그 성도들이 책임져야 한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사역한다면, 부당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그것은 뭘 보여줄까요? 그가 참 사역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길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떤 한 교회 목사가 돈을 밝히고 또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뭔가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은 마땅히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참목자가 아닌 거죠.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또 사역자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그렇게 고압적으로 사역하지 않게 된다. 또 이렇게 말하죠. 3절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는 이제 고압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사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게 되는 이유, 고압적인 자세로 목양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한 목사로 혹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남을 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누군가가 말하기를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남들에게 고압적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그를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고 혹은 저들보다 못한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성품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남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실 그분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분을 무한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을 마치 종처럼 사시면서 우리를 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주님께서 우리를 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남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고압적으로 나보다 한 수 아래인 것처럼 나보다 미친 것처럼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모든 이들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고 목사도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가 주님의 본을 따라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사역할 때에 그 4절 말씀은 주님은 반드시 그를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초반에 그 베드로는 장로들, 즉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은 원리상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온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목사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교회와 지체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지.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억지가 아닌 기쁨과 자원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를 주장하는 자세로 대하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지 아니하고 혹은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미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남을 나보다 늘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면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오늘 4절 말씀 내가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목사에게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도에게 주는 권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 이런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평생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